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텔레비전에 방영된 악의 마음을 잃는 자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2000년도쯤에 강력범죄 사건들이, 연쇄 살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경찰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읽어야만이 피해자를 막을 수가 있고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프로파일링 기법이라고 해서 범죄를 수사할 때 그런 심리학적인 그 메커니즘, 그걸 읽고 이제 범죄자들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때만 해도 그런 어떤 조직도 없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없었는데, 거기에 그 등장하는 형사는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열린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근데 그에게 무엇보다 감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다른 존재나 사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수성,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범죄 현장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관찰자의 시점으로 범죄 현장과 그런 모든 일들을 새로운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범죄 현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풍경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보이는 풍경이 다르고, 형사들에게 보이는 풍경이 달리 보이고, 그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보는 풍경이 다르고, 또한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풍경이 다르게 보이고, 그걸 보면서 하나의 어떤 사건과 일이나 존재를 볼 때도 사람들의 어떤 위치와 지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한 인기를 끌게 있습니다. BTS의 노래가 전 세계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고,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그 핫백이라는 것을 연속해서 1위를 하고, 오징어 게임, 지옥, 이런 많은 드라마, 기생충, 최근에는 헤어질 결심, 이런 많은 일들이 세계로 퍼져가요. 세계인들이 한국인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막 그들의 마음에 심장이 뛰게끔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론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있지만, 진짜 BTS, 기생충, 윤여정, 이들이 사용하는 대사와 뜻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싶어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직접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를. 언어에는 많은 어떤 시대적인 맥락이 있고, 그 언어에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감성들, 문맥들, 그게 다 총체적으로 담겨서 언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인들의 그런 작가의 심성을 알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직접 그걸 공부를 하고 그 뜻을 스스로가 찾아가며 해석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우리 국민과 백성들이 한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중국말 그 한자 어려운 글자를 몰라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들고 반포하면서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걸 이제 반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세종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세종이 어떻게 하면 가장 지식이 짧은 그 백성들이 이 글자를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세종이 한 것이, 그건 다 인지하잖아요. 한글의 28자의 자음과 모음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관찰하면서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의미와 뜻은 몰라도 가장 지혜가 낮다 하더라도 한 주가 되어지면 한글을 읽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면 하루면 한글을 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종은 밤하늘, 하늘, 땅, 그걸 또 연결해준 사람, 그걸 곰곰이 그걸 이제 관찰을 했던 겁니다. 관찰하면서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한글을 만들었죠. 한 1년 전인가요? 한글의 연애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글의 연애. 아침 세종의 한글로 뉴런의 자유로운 배틀질에 카오스의 무대 코스모스로 스케치한다. 창문을 여니 스스로 그러함의 바람, 삶 너머에서 부르는 떨림, 한글로 기록하지. 우주의 모든 울림을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눈을 감고 꿈꾸게 하고, 고유한 진동스 스치고 스미지. 색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 한글의 위치, 한글의 넓이, 길이, 두께에 들어왔다가 별을 헤아리며 보금자리에 잠드네. 하늘의 소리, 땅의 씨앗이 된 한글, 이도의 꿈, 길을 모르는 벗의 별자리 되었네. 제가 세종과 한글을 생각하며 썼던 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심장이 뜁니다. 늘 설레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왜 나의 심장이 뛰나?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요한복음 17장 24절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이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걸 간절히 기도해요. 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이 하늘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당신을 누구이신지를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걸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은 소리와 파동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분, 입자를 가지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와 파동인데 예수님을 곰곰이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알게 되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데 그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는 하나님의 떨림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진동이 와요. 요동이 오고 떨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평창 여행을 했습니다. 평창 여행을 하는데 평창에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2018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지난 지 폐막한 지 그리고 이제 4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물론 그때도 그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보다 개막식을 보았던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이렇게 떨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4년 반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4년 반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앞으로는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 일들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2020년도는 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 도쿄 하계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2022년 올해 2월 달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4년 동안에 이 동아시아, 극동아시아에서 순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일본, 중국 2년마다 돌아가면서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그 올림픽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와 예술과 과학과 이 모든 것들을 총역량을 동원해서 올림픽에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그 올림픽이 열렸던 그 센터에 평창 올림픽 기념관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평창 올림픽이 이게 우주론을 보여준 거구나. 별자리와 현무, 그 옛날 신화에 나오는 현무, 남주자 북현무, 그리고 한글, 우주의 영감 이런 게 충만했던 것들이 평창 올림픽 개회식 폐막 시간에 이런 게 담겨 있었구나. 그 윤희상 작곡가는 하늘을 작곡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윤희상은 그 북한에 있는 우리나라 고분벽화를 가보거든요. 그 하늘을 노래하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그 선조들은 그 고분벽화에다가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가봤더니 고분벽화에 남주자 북현무 그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윤희상은 그것을 음악으로 작곡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에 그게 이렇게 녹아 있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떨림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게 왜 제 마음에 떨림으로 다가왔을까요? 제 마음 안에도 우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씨앗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 올림픽이라는 개회식 폐막식으로 꽃을 피워지어준 그것 앞에 제 마음의 씨앗이 표현된 꽃의 언어, 예술의 꽃을 보고 함께 보면서 영혼의 진동과 떨림이 제 안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글로 표현된, 자음으로 표현된 그 평창 올림픽의 메달, 바람과 우주의 패턴이 평창 올림픽 메달에 깃들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 평창 올림픽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다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 안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관을 갖다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야외 조각공원에 김연아가 이렇게 있고 스키 선수가 있는데 참 오묘하더라고요. 저녁에 나왔는데 해는 석양으로 넘어가고 김연아가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역광을 이렇게 딱 보니까 햇빛과 그림자가 후광 효과가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이렇게 서로 융합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제가 전했던 말씀이 어둠을 포용하니 빛을 낳았도다. 그 말씀을 그 주일 아침에 전했잖아요.
어둠과 빛이 함께 이렇게 포용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예술품이 만들어지는구나.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심장의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감동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신 성령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구나. 그리고는 그날 한글의 노래라는 시 한 편을 또 썼습니다. 한글의 노래. 지금 여기 그대와 노래하며 춤추고 싶어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지. 오롯한 홀로서기 천지인 혁혁하니 시공간 열리고 인간이 거닌다. 신의 한수 한글. 천지인 혁혁하니 하늘과 땅과 사람. 혁혁하다는 게 빛으로 찬란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주 휴게소 이렇게 들렸는데 거기도 그 여주가 세종대왕 릉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글이 쭉 펼쳐진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새로움이 다가왔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최고의 선물 한글. 이 한글을 보면 천지인의 아름다운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그런 게 이 한글에 숨어 있구나. 그런 심장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우주의 섭리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우주의 주기율 파동이 온 천지 만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술인들이 그 심장의 떨림을 담아 음악으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표현하고 또한 시로 노래하며 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서 있는 하늘과 땅 사이, 그걸 이어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일진데 이 모든 걸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을 잘 가꾸며 돌보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